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생활 이러한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생활. 기도는 우리의 생활화, 생활 속에서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말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복음을 모르면은 기도가 종교 기도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처럼 됩니다. 그래서 절간에서 하는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는 기도하고 비슷하게 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복음 안에서 답을 가진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이 답을 모르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답이 없이. 그러니까 막연한 거죠. 그냥 구걸하듯이 하는 기도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 기도. 종교 기도가 뭡니까? 내 소원 성취. 내 중심으로. 내 잘 되고 내 아들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이런 기도죠. 이게 불신자의 기도하고 너무나 막연한 것입니다. 답이 없으니까 늘 의식주에 매여 있는 기도입니다. 종교 기도. 늘 염려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도 또 염려하고 그 기도가 염려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 기도는요 실제로 우리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교나 무당들도 보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는 답이 없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어떤 자기의 정성을 가지고 얼마나 정성 들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정성을 들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목욕 재개하고 막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정성 좋은 거죠. 그러나 답이 없이 내가 아무리 정성 들여봤자 그것은 이사야 64장 6절에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인간의 의는 걸레와 같다. 더러운 걸레 가지고 닦으면 닦을수록 더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종교 기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이 종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해칠한 무덤이요 그랬어요. 겉머리만 포장해가지고 거룩 그 안에는 이 더러운 해칠한 무덤이라. 그래서 우리가 종교기도 하지 말고 복음을 가진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의 원인은 한 가지란 말이에요. 가정 문제의 원인도, 경제 문제의 원인도, 건강 문제의 원인도 한 가지입니다. 뭐죠? 복음 편지 1가 왜 인간이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떠나면 절대로 행복이 없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이요, 나무가 뿌리 뽑힌 것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절대 행복이 없다.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의 손에 장악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로, 과학으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그 무엇으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 전적 타락.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에 해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 했습니까?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해방의 기쁨으로 교회에 와야 되고 그 해방의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방의 기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제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데 이거 아직도 심대문리는 못 누리구나. 기도할 때 인상 팍 써가지고 말이야. 간절히 한다고 그랬겠지요. 간절히 한다고. 응? 간절히 한다고. 근데 내가 봐도 이거는 누리는 게 아닌데 너무 이상하더라고.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주여. 옛날에 그렇게 기도를 배워가지고 옛날에는 막 일단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그렇게 배워가지고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눈을 감고 막 인상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배웠죠. 그 기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는 최고로 누리는 것이고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물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가 물론 있겠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흐르는 땀방울이 빗방울대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겠지만은 노다지 그냥 인상 쓰고 말이지, 노다지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도 좀 답답하지 않을까 싶어요. 해방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메시지는 전부 다 서로는 구원의 길. 우리 전도자들은 이제 들어가서 다 메시지를 해야 될 겁니다. 항상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 중직자들 다 메시지 해야 되잖아요. 지교에 가서 메시지 해야 되고, 가정에서 메시지 해야 되고,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 메시지 해야 되잖아요. 모든 서로는 구원의 길, 복음을 가지고 답부터 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느냐? 이 철천지 원수마귀 사탄의 머리를 우리 예수님이 박살내버린 거예요. 사탄 박살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기는 뭘 줬나요? 권세를 줬어요. 왜 권세를 줬을까요? 박살냈으면 끝이지. 그의 존재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럼 뭘 박살냈습니까?
그의 권세를 박살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박살냈다 그러는데 왜 사탄이가 돌아다니고 말이지 사탄을 결박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고 존재는 아직도 활동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존재는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이걸 꺾어야 되기 때문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신 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 이름이 누구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 예수. 말씀을 성취하는 이름 예수. 임마누엘의 이름 예수. 이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성탄절 때마다 이거 설교하는데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 예수, 말씀을 성취하는 이름 예수, 임마누엘의 이름.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의 이름이에요. 그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 가지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참된 왕으로 사탄을 박살내고, 참된 제사장으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고,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세 가지를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이 완전 복음이에요.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이제는 최고로 누리는 것이 요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찾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내가 내 개인이 누리고, 가정에서 누리고, 만남에서 누리고, 사업에서 누리고, 현장에서 누리고, 그래서 생활이 뭐요? 24 누리는 거예요. 24. 여러분, 돈을 가지고 누리려고 그러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거 제대로 못 누립니다. 건강을 가지고 누린다?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는데, 그 건강할 때는 누리는데 아플 때는 또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으로는 24 행복을 못 누립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만 24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복음 아니면은 24 행복 못 누립니다. 늘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늘뛰기 하는 거야. 늘 올라갔다가 뭐 좀 응답 받으면 뭐 헤헤 하고 올라갔다가 또 툭 떨어져 가지고 늘뛰기 하는 거예요. 업다운이 심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거는 불신자도 그거는 다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가 못 누리는 24시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의 행복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자만이 누리는 행복, 24시의 행복입니다. 이걸 못 누리고 자꾸 불신자 수준으로 우리가 가면은 요리돼 버리는 거예요. 요리돼 버리는 거예요. 늘 염려 속에 살아야 돼요. 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잘 때와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이미 원리를 알려주셨어요. 법칙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뭘로 우리 영혼을 살립니까? 세상 어떤 것으로도 살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만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 복음으로 충만히 누려져 버리면은 이것이 내 마음 생각으로 전달이 돼요. 흘러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을 얻고 생각이 힘을 얻고
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 번째, 혼이 힘을 얻고 마음 생각이 힘을 얻으면 육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육신도 힘을 얻는 거예요. 육신이 힘을 얻으면 얼굴이 환하고 해와 같이 빛나고 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알아보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이 전도 선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로 누리는 것은 전도 선교로 나타나는 겁니다. 최고로 누리면 하나님께는 경배로 나타납니다.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최고로 누리면 하나님께 자꾸 예배하고 싶어. 자꾸 찬송하고 싶고 자꾸 교회 가고 싶고 이게 이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싶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불신자들을 볼 때 너무 불쌍해. 그래서 큰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선교란 말이에요. 내가 못 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누리면 하나님께 영광, 예배 성공. 최고로 누리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가지고 누리라는 거예요. 답이 없이 기도하면 종교기도, 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뭘 누립니까? 신분을 누려라. 신분 3가지. 권세를 누려라. 권세 4가지. 저는 여기다가 축복을 붙였어요. 축복 10가지. 성경에 뭐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 축복 10가지 뿌입니까? 1000가지, 10,000가지도 넘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느냐? 구원의 길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가지고요 얼마든지 감사 찬양이 나오고 거기서 신분 권세 나오고 축복 나오고 싹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도 모르고 기도한다? 그 기도는 이런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나가 처음에는 이런 기도 했어요. 이런 기도. 괴로웠어. 막 고통스러웠어. 그게 기도입니까? 고통이지. 그런데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나시린. 아, 그렇구나. 보고만 해서 기도하고.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누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리는 기도. 그래서 한나의 기도 읽어보셨죠? 한나의 기도 엄청난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누려라. 그게 기도입니다. 신분, 권세, 축복을 누려라. 구원의 길을 누려라. 여러분이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누리는 것만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예배 성공. 누리는 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에부터 채워져야 되는데 내 영혼은 안 채워놓고 자꾸 딴 거 하면은 이거 제자리 걸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이 안 채워져 있다면 내 영혼부터 채워야 돼요. 내 영혼부터 충만해지면 마음에 힘을 얻어요. 생각에 힘을 얻어요.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듣는 귀가 달라져 버려요.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려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답 없는 사람하고 답 가진 자의 기도는 다르구나. 이 답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신분 권세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길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행복한 사람으로 누려지는 거죠. 자, 오늘 교재를 보면은 기도하는 생활.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고양이, 개, 돼지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 예배하는 신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피조물, 걸작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없으면요 자부심과 긍지가 없어지고요 그냥 뇌 눌리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게 예배입니다. 인간을 왜 창조했습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성공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영적 성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 육신도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해 가듯이 우리 영도 똑같아요. 영도 이게 말씀을 먹으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어린 아기는 저 애가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다 수용하고 받아주잖아요. 애이기 때문에. 똥을 아무 데나 싸놔도 아이고 우리 애기가 똥도 이쁘네 그러면서 닦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애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저 이상한 짓을 한다. 아 영적으로 악이구나. 참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네. 아 영적으로 아직도 어린 아기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기다려주면 돼요. 도와주면 돼요. 섬겨주면 돼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섬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송라동 교회에 가서 캠프할 때에 그 김원진 전도사님이 그 교회 전도사님이 되어 있더라고. 내가 그 교회 가서 캠프할 때 초등학생이었어. 초등학교 때 만나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복음도 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전도사님 되어 있더라고. 그 전도사님 만나서 내가 구원의 길을 딱 전해줬더니 이분이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은혜를 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구원의 길을 전해줬다고. 그것도 전화 왔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전체가 다 구원의 길을 걸으기로 했다는 거예요. 송라동 교회가. 그래가지고 요 노트 이거 그대로 쓰면 되냐고. 아 되고 말고. 예? 그 자기도 그 인쇄소에 맞춘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한 사람이 깨어나니까 교회 전체가 다 구원의 길 그리고 힘을 얻고 그 용집사님도 같이 다 그 구원의 길 그리고 올리고 한 사람 어린 아이지만은 어느 날 전도사님이 되어가지고 영적으로 지도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원의 길을 날마다 걸으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요것 때문에 지구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지구를 돌린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거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다 이루는 거죠. 찾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언제 기도합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4시. 왜냐? 기도는 생활이에요. 24시. 여러분들이 진짜 24시 되는 날 요셉처럼 됩니다. 다윗처럼 됩니다. 한나처럼 됩니다. 진짜 24시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포럼도 하고 대화하는데 목사님은 알람을 갖다가 1시간 될 때마다 자꾸 울리게 만들더라고. 그래, 뭐요? 그랬더니 어느 날 순간에 예수님 잊어버리고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알람이 울리면 얼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덩달아서 같이 있으면서 알람 울렸다 기도하자. 그만큼 우리는 순간에 딴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하고 잊어버리고 있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여기 돼야 되거든. 오직 예수. 사실 우리가 뭐 엘리야 이야기하고 뭐 다윗 이야기하고 모세 이야기하고 사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의 등불이죠. 우리는 이제는 답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계속 고백하고 누리는 거예요. 24시 그리고 매일 특별한 시간을 따로 정해야 된다.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 만들어라.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정시기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특별한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시기도 중에 정시기도는 새벽기도, 저녁기도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럼 낮에는 막 계속 24시 입만을 누리고 저는 24시 감사를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24시 감사. 복음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뭐 다 받았는데 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느니라. 우리는요 그분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시로 무시로 새벽기도 저녁기도 이게 바로 영적 서밋 타임이에요.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오늘도 새벽에 우리 내가 같이 이제 한방을 쓰신 목사님은 새벽기도가 5시더라고요. 5시에 일어나서 이제 그 목사님 교회에서 인도하는 새벽 예배 같이 드렸어요. 그리고 5시 반에 우리 교회잖아. 그 우리 교회 또 우리 준목님이 나와서 또 이렇게 딱 메시지 하잖아요. 같이 은혜 받았거든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딱 보더니 저 기도문 너무 좋다고 좀 보내달라고. 우리 교회 비전기도 있잖아요. 와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주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새벽예배 저녁예배 영적 서밋타임. 그리고 우리는 그룹으로 모여서 합심기도.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합심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5가지 손가락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 5가지 손가락으로 기도하면은요, 아주 균형 잡힌 기도가 돼요. 여기 보니까 찬양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세 번째로 감사하는 기도. 기도하다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많죠.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나아가며. 그 다음에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에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중보기도 할 게 많죠. 그리고 간구기도. 이제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간구기도. 이 5가지로 손가락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좋습니다. 개인 기도할 때도 이 5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풍성한 기도가 돼요.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도 이 5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아주 균형 잡힌 기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걸 꼭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거 꼭 가르쳐야 됩니다. 구역 예배 드릴 때도 이걸 가르쳐 가지고 구역 식구들이 다 이 5가지 손가락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풍성한 기도가 돼요.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라 그러면 보통 한 줄 기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는 이게 이렇게 5가지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쓰면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 이렇게 5가지 손가락 가지고 기도하면은 아주 균형 잡힌 기도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 말씀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답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하면서 말씀에 답을 못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들었다. 그러면 말씀 안에서 빨리 답을 찾아야 돼요. 어떤 말씀이에요? 치유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답을 얻어야 돼요. 답을 가지고 우리는 찾아 누리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왔다. 성경의 경제에 대한 답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딱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가지고, 말씀의 답을 가지고 기도해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답 중에 답이잖아요.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직분, 요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응답 다 받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완전히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성천 나의 성천, 예수 권세 나의 권세. 어마어마한 이름. 여기 답이란 말이에요. 답. 우리 답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끙끙 앓는 기도하지 말고 답을 가지고 누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뭘 믿어요?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답을 가지고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은 최고로 누리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누리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최고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